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3절, 이제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주므로 해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의 인생에는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그 관점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난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정작 그것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곳곳에서 전쟁과 전염병과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요즘에 빈대 때문에,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문명국가인데 빈대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또 빈대가 지금 따라와가지고 지금 괴롭히는 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나가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쉬다가 햇빛이 막 내리비치니까 원망하잖아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든지 고난과 고통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우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정말 해석할 수 없는 불가해한 힘에 휩쓸려서 비극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는 그 세계관이 나타나 있는 말들이 많은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힌두교입니다. 카르마 종교. 그러니까 이 업보를 말하는 종교는 뭐냐면, 불교도 그런 면을 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벌레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시 잘 태어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업보 종교입니다. 불교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망상과도 같은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잊어버리면, 여기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면 여러분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불교의 사성제요, 팔정도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아니고 당신이 거기에 집착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나의 고난이고,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고난이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운이 나빠서 만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길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잘 벗어나고, 그리고 잘 잊어버리고, 이것이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고난을 다루는 태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한 번도 예배하지 않고 한 번도 교회 나와서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 어떻게 이런 심한 고통을 나에게, 인간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고난의 과정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얘기들이 가득한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물론이고, 그리고 잠언에는 그 고난을 이기는 그런 길들을 말하고 있고, 시편에는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에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구원이 없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고난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실제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서는 큰 소리로 소리치신다. 속삭일 때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랴 지금 튀어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무려 몇십 년을 걸쳤다고요? 40년 동안을 고통을 당한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짓궂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들어가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도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게 하는데,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장차올 영광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면 고통은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잘 페인킬러, 그러니까 이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약을 먹고 이 고통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약을 먹고 지금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슨 에이펙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 그 부자들이 살고 세계의 모든 IT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펜타닐에 중독돼 가지고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길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도 정말 큰 문제인데,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펜타닐을 먹어요. 근데 펜타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 동안 쾌락을 줬다가 더 심한 고통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잊어먹기 위해서 그 마약의 노예가 되는데, 그러면 점점 더 결국은 해서 좀비처럼 돼가지고 사람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고난이 전생의 문제도 아니고 고난이 실제가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고난은 우리 가운데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고통이 없다거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보통 명예와 그리고 이런 것을 존중하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고통을 당하면 남자들 특히 울지 마라, 참아야지, 잘 견뎌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어떻게 해요? 울어주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막 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울어주시는 것이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다. 자니 캐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분은 신앙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젊었을 때 마약을 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콘서트를 시작해 가지고 미국 최고의 가수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노년에 쓴 상처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헐튼가 하는 노래인데요. 들으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고통이 있어야지. 제가 여러분도 아마 운전해 보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겨울에 이렇게 막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막 내리는데 이 눈이 내릴 때 운전을 하면요. 자동차가 내가 지금 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붕 뜬 것처럼 느껴지면 갑자기 운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저항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바닥에 타이어가 부딪히고 그리고 그 바람이 이 부딪히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눈이 그냥 계속 날아오니까 그런 엄청난 어떤 허공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창문을 열어서 찬바람이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현실 감각이 돌아오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신경을 안 만들어 놨다면은 우리의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무서운 게 뭡니까? 문둥병은 불에 손가락이 닿아도 뜨거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에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서울 나우병원에 가서 우리 교수님, 박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무릎의 관절 있잖아요. 무릎의 관절에 있는 그것은 신경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체 모든 곳에 신경을 두셨는데 이 관절에는 그 얇은 막에는 신경이 없어가지고 이게 파손돼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세포에는 신경이 와 있고 핏줄이 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재생이 되는데 이거는 안 와 있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정말 나빠지면 인공관절 수술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나빠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 관절을 부딪히고 있는 곳에 뼈가 있는 그쪽을 갖다가 바늘로 콕콕콕 레이저로 찔러가지고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프게. 그래 아프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반응을 해서 거기서 치료 물질을 거기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무릎을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신비로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구원이 필요할 때 아들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그냥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죄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죄의 값을 치르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볼 때 이 사람들이요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약간이 아니고 많이 가벼운 그러니까 불완전한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이 훌륭한 사람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걸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욥에게 와서 보니까 욥의 몰골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머리는 풀어져 있고 온몸은 정말 넋이 있고 그리고 아들 딸은 다 죽어버렸고 그 많은 재산과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 욥을 보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같이 앉아서 그 옆에 있어줬다.
그런데 이 일이 지난 다음에 친구들이 욥에게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면 보상해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시는 분인데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너는 네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너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온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의 허물이 있으니까 약점이 있지만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그는 원망하진 않지만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그리고 왜 내가 태어났던 거 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맞다고 그래요? 욥이 맞다고 그래요? 욥이 옳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권선징악을 말하고 신상필벌을 말하고 선한 일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은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가난과 문제를 경험했는데 그들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사람, 이노센트 맨에게도 고통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올 때에 욥처럼, 근데 여러분 욥은요,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훌륭한 태도만 유지했나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찬송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에 계속해서 아내가 그를 비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몸에 말할 수 없는 종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게 되어서 기와장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가려우면은 기와로 긁게 했어요. 그 온몸이 진물나고 터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너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계속 말할 때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이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욥을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욥을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런데 욥기를 보면 시편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탄원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잘못된 것을 왜 얘기하지 않으시지?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이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좀 이 성경에 보면 욥이 좀 너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하고 욥을 옳다고 말씀하시고 욥을 인정해 주십니까? 했더니 이 교수님 말이 나도 그게 의문은 의문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은 원망하고 완전히 원망한 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정말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애를 썼지만은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악을 허락하시느냐 할 때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허락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내 운명도 결정하고 옳고 그른 것도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면은 내가 모르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이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가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리고 그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 그가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은총을 입어가지고 변화될 줄을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광,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겁니다. 상속자다.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 말씀한 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받으셨죠?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이, 현재의 고난은 이 세상에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꽃가마를 타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19절, 20절, 22절까지 보면 피조물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땅에서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져보면 알지만은 야채나 이런 것들은 잘 가꿔야만 자라는데, 여러분, 잡초를 잘 가꿀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잡초는 너무너무 잘 자라요. 잡초는 그냥 둬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에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뭐라 그러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뭘 고친다고요? 온 세상의 만물을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22절 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피조물이 자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먼 데서 구경하면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왕이 조금 있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말에 속아가지고 이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 속에 죽으라고 던져놓았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풀무를 들여다보니까 풀무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살아있는데 보니까 던진 사람은 몇 명이에요? 3사람인데 지금 몇 명이 거기서 찬송하고 있어요? 4사람이 찬송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 여러분이 던져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 이 지구 속에, 이 우주 속에 우리가 고난의 풀무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죽음을,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돼요? 그슬리지 아니하고 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허상이라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전생에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 고난 중에는 물론 죄 때문에 경계로 징벌로 오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의로운 자의 고난도 있고 믿는 자의 고난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 하나님의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여러분, 이 장차 올 영광에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활의 빛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장례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 이제 우리 어머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대병원에 시신을 기증해 가지고 그동안에 의학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화장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정말 나이 드신 어머니가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이 그 판타지를 좋아하느냐. 이 영화 같은 데도 보면요. 지금 끊임없이 만화도 그렇고 이 판타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막 가장 많은 관객을 모으고 캐릭터를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 고통의 현실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판타지를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지막에 되면 우리를 다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판타지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판타지를 좋아하는 것은 세상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톨킨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것이 언젠가 현실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가 보고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문제와 심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서 우리나라 유행가에 울면서 후회하네 그런 거 있죠? 울면서 후회하네. 우리는 뭐하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뢰하니까 울지도 않고 나는 울어서도 안 돼 이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울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올 위대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의 고독과 좌절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심한 극심한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으시고 찬송하시고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